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지고 또 이제 날이 풀려집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정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또 활기차게 또 일어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율법과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조금 딱딱할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을 쭉 읽었지만 읽고 난 뒤에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참 쉽지 않은 조금 난해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는 특별히 이방인들이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쟁점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가장 큰 논쟁거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제1차 예루살렘 회의 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유대교의 전통인 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1차 예루살렘 회의 때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일단락을 지었지만, 그 다음에 제기될 수 있는 이 후자와 관련된 문제, 다시 말하면 율법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교회 안에서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가라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 흩어진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이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니까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율법을 뭐로 삼아왔습니까? 성도들의 자신들의 삶의 지침,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다, 그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수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더 많아지니까 그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정말 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이제 조건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삶의 원리로 적용되는 게 맞느냐, 그걸 삶의 원리로 이렇게 삼는 게 맞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제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오늘 로마서 7장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제 그 로마 교회 안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어지는 질문이 뭐냐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망과 심판을 가져오는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닌 영생을 가져오는 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뭐 이민을 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오든지 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지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고 법을 따르고 나름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난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대교의 율법의 효용성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로 주셨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미래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삶의 원리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까지 별 의심 없이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여겨지고 살아왔는데 신약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이 율법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이제 여전히 구약의 어떤 전통 또 율법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신 유대인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인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인 이방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 이방인이든 율법은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고 또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로 주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능력을 율법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죄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그래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결단코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로마서 7장 8장의 이제 서론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뭡니까? 이 결혼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 남편의 법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습니다. 가면 뭐가 됩니까? 간음한 것이 되는 거죠.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수년 전에 어떤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까? 간통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죄가 아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그냥 무시해버린 그런 처사인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남편이 살아있는데 부부관계를 맺은 여인이 또는 남자가 다른 여인에게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이건 죄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살다가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이제 여인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이상 남편의 법에 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든 다른 남자를 만나든 이거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런 율법에 어떻게 보면 죄의 종로를 달 때 그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율법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삶에 율법에 의해서 뭔가 지배되어지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왜 사도 바울이 많은 법들 가운데 이 결혼에 대한 이 결혼 이제 남녀 관계의 이 결혼법에 대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들면서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에게서 여인이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자가 되었다.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2절 3절의 실제 신뢰를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거죠. 보시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는 이제 율법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이제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의 열매, 앞서 살펴본 말씀에 근거하면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절, 6절 말씀은 율법이 아닌 성령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고 있고요. 6절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각 삶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 6절의 대조를 통해서 성도가 율법에 의한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예, 5절에 보시면 옛 삶을 육신에 있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삶으로 그리고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은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을 따르던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생명을 가져다 주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가 육신을 지배하는데 도구가 되어져서 결국 죽음의 열매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율법을 좌우할 만큼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있고요. 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7장 오늘 읽었던 이제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율법 아래에서의 삶이 어떻는지 7장 후반부에 말을 하고 있고요. 6절의 말씀은 8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 상반절에서 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제 6절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4절의 내용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도를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율법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율법을 뜻하는 의문과 성령은 각각 한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문에 묵은 것, 곧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옛 시대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율법을 섬긴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율법이 그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성령을 섬긴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말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의 쭉 이런 말을 들으면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논리를 들으면 그러면 율법이 안 좋은 거냐? 율법이 죄냐? 율법이 나쁜 거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이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나쁜 건데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뭐가 나쁩니까? 죄가 나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어디로 끌어들입니까? 죄악 가운데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게끔 만드니까 죄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살게 하려고, 제대로 살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죄가 도구 삼아서 백성들을 죄로 묶어버리고 죄로 끌어들이고 죄 가운데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이제 예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 있다도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놀랍게도 뱀이 이제 죄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뭐로 유혹합니까? 뭐로 의심이 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가지고 의심이 들게 하고 그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게 만드니까 율법의 기능이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교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점점 더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가지고 앉아서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보면서 신약시대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613가지의 그들의 전통,
이제 율법을 더 세분화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어 놓은 이 613가지 이 전통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게 완전히 뭐가 되었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 이거 지키면 의롭고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고 이거 지키면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이고 폐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미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지적과 책망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결코 다른 맥락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야 된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새로운 법인 사랑의 법, 은혜의 법,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그 율법에 멈춰서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이제는 율법 때문에 막 뭔가 주눅들고 압제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자유함으로 정말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거나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율법은 죄, 율법은 잘못된 것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죄가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이제 자꾸만 부정적으로 또 나쁜 것으로 죄로 여길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경계하고 죄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율법이 아니고 죄다, 죄악이다.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율법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십계명, 그리고 우리는 뭐 613가지 조항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런 조항들을 다 지켜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 말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우리가 다 알고 그대로 지켜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누구를 자꾸만 우리로 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가르쳐주는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걸 어떻게 가능케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율법을 죄악시 여겨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율법 위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이걸 몰라도 되느냐?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율법의 이 부분들은요,
특별히 이 십계명의 부분은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치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주 그냥 기본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건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그걸 발판 삼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 너무 이제 율법이 어떤 구원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했던 이 말 때문에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율법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되겠는데, 이거 버려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분명히 주신 것 맞고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율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사랑과 은혜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지만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우리가 범하는 자가 아니라 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또 이루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의 삶을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래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로 사망으로 끌어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주님 붙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고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